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인은 아직도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죠. 여인은 아직도 이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우물을 기를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요. 그것은 여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인은 왜 남편이 계속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마 계속 사망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혼을 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여성 쪽에, 이 여자 쪽에 그 주도권이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남자에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남편은 결혼한 남편을 말하기보다는 단순히 함께 살아간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만족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갈증이 있었고 목마름에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죄로 남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더 좋은 우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만족, 채워지지 않는 기쁨, 채워지지 않는 평안함. 그가 그 여인이 찾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행한 일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이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죄를 보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을 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벗어 던지고 그가 진정으로 쫓아가고 싶은 것, 그가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 이 영원한 것을 이제 그 여인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물을 구하고 있죠.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더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재미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없고 진정한 만족도 주어지지 않고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대체하고 또 그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가치에 올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고 즐기기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버리는 그러한 결론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이 땅에 지극히 일시적인 것,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또 영원한 삶을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잠깐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지자로서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바로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만족되지 않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삶은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것과 거리가 멀었지만은 그 마음은 오히려 그래서 더 갈망하게 되고 이 영원한 만족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고, 이 여인은 평상시에 궁금하였던 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했던 오래된 질문입니다. 역사가 깊은 질문이죠. 대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맞는 건지 이들은 늘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맞다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이 예배 장소를 넘어서 영원한 것을 더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 대신, 이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 예배 장소에 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실제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방식들입니다. 그냥 막 뜬금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바로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런 순서나 내용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에 합당해야 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어긋난 예배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 장소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만을 보는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까지 그 힘든 과정을 거쳐왔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하죠.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인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땅의 것에 매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우리 삶의 매 순간이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